에스겔서 2장입니다. 에스겔서 2장. 근데 1절부터 70절이에요. 근데 교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안 읽으면 에스라 2장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읽을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1절부터 70절인데 제가 좀 빨리, 그러나 중요한 구절은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870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와 요압 자손이 287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악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2명이요 하슴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힐라타임과 그비랴와 브레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박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야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의 집 여대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유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곱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와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꽃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웁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림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밥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슬로 자손과 무아따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사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수볼의 자손과 브라다 자손과 아이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갓대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겟 하르스바스 자손과 아미 자손이 모두 느디딥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메마 델라하사와 그룹과 아담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다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2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명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2였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맷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옛날에는 좀 더 정확했는데 에스라서의 배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멸망을 하였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즉 다윗의 왕조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후 베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헌법은 율법이었거든요. 율법을 다시 재공포하고 헌법을 가리키고 그러면서 나라를 재건해가는 과정을 썼습니다. 어제 김동수 전사님께서 이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스라가 느헤미야도 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의 성경이었어요. 그랬던 것이 어느 순간 돼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읽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어떤 시기를 이야기할 때 원래 왕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걸 구분한 다음에 왕의 이름을 넣었을 정도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같이 갑니다. 에스라의 이름은 도와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인데 교회 성전 건축을 하면 수도 없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에 교회 건축을 하면 목사님들의 수명이 보통 10년이 단축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정적인 압박, 또 일하시는 분들과의 갈등, 교인들은 또 성전을 지을 때 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으세요. 페인트 칠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냥 수많은 얘기들이 온 교인들이 다 쏟아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포로로 있다가 다시 와서 성전 건축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은 1, 2년 만에 되어지지 않아요. 짓다 말다 하면서 수십 년이 걸렸던 이야기가 수룹바벨부터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반대하고 아픔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는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역사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은 3번 세워졌어요. 첫 번째 성전이 누가 지은 거죠? 솔로몬이 졌죠.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을 한 솔로몬 성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BC 586년 이스라엘이 회파가 되어질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져 나갈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두 번째 성전 건축이 일어나게 돼요. 고레스가 아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 과정이 그 두 번째 성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스룹바벨이 최초로 졌다 해서 보통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다 회파되고 말아요. 세 번째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처럼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 없는데, 이 로마에 의해서 이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일을 해야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는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헌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이 건축에 엄청난 감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건축 양식의 최고의 건축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헤롯 왕을 이야기할 정도로 헤롯이 진짜 건축의 일가견을 갖고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는 헬라 문양이, 헬라의 그 건축 양식이 온 유럽을 이렇게 덮을 때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그 헬라 양식을 그 고딕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딕적인 느낌으로 이스라엘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3-4배가 큰 어마어마한,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아름답죠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멀리서 보면 번쩍번쩍 빛나도록 지붕을 황금색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그 헤롯 성전이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게 AD 70년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디도라고 하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된 다음에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 다 무너졌는데 한쪽 벽, 서쪽에 있는 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벽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성지 순례를 할 때마다 그 벽에 자기의 기도 제목과 잃어버렸던 나라에 대한 아픔을 이게 벽 틈에다 꽂아 놓고 벽에다 손을 얹고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벽을 가리켜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니 주이시, 보통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주이시들, 또한 유대인들, 또한 종말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통곡의 벽을 중심으로 제4성전,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시 성전을 짓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4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통 생각이고, 또한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분들이 그 제4번째 성전이 세워질 때쯤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든지 혹은 휴거라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때가 언제이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때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축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책들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성전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과 그 선택된 백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고향이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이 넘도록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언어와 문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에 늘 그들은 왜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선택된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멀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무너지고만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이때 이들을 신앙적으로 깨운 젊은 학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율법을 다시 재집대성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이야기한 사람.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분들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스라 성경연구원, 에스라 성경대학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에스라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역대기, 역대상하도 기록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역사가 사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가는 역사를 쓸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관점을 갖고 역사를 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보통 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의 역사서를 쓸 때마다 보수와 진보가 막 싸우는 건 이들의 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보에서 공격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저들은 신민사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들의 사관에 대한 생각이 들어갈 때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열왕기 상하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역대기 상하를 썼어요. 그것은 우리 민족이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대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일으켰던 그 정풍운동, 신앙운동을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다 놓고 그의 마음을 전달했던 장면이 아주 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 8절과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 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아파 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저렇게 아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큐티하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날의 말씀을 보면서 아파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주전 458년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스라가 오늘 2장을 쓸 때 그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이 에스라 1장, 2장, 3장, 4장 계속에 나오는 말씀은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80년 전의 얘기입니다. 주전 538년 제1차 포로 귀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에스라는 역사가예요. 역사가는 과거의 자료를 다 모아서 기록하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선조들의 말씀들 그리고 문서들을 다 모아서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바사와 고레스 원년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을 모아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예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로 보내는 첫 번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사람 손들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바벨론에서 그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성전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도 했는데, 바벨론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사람 손들고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다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150년 후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한 세대가 넘어가는 걸 30년 주기로 얘기하잖아요. 30년 되면 보통 결혼하고 이제 애 하나 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더 짧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처럼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고 관리들도 있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유대인인 것을 또한 감추고 살기도 했어요. 에스더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에스더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후의 얘기거든요. 그때 에스더에는 유대인이라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들은 그를 가리켜 어떤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들에 남아 있었고요.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42,36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남종과 여종이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49,897명입니다. 이들이 갖고 왔던 제사는 말이 736필, 노새가 245필, 낙타가 435필, 나귀가 6,720마리, 그래서 총 8,136마리의 말, 노새, 낙타, 나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니까 벌써 6시 반이 넘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내일도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이렇게 고민이 돼요. 주일날 그 본문을 딱 이해하려면 좀 그래야 되는데 늘 이렇게 토요일날 걸리고 주일날 연결되니까 이게 참 어렵기는 해요. 1절 보겠습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1절에 돌아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요즘 이야기하냐면 역이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이민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 근래입니다. 1970년대 한국으로 역이민한다라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80년대도 없었고요, 90년대도 없었고요, 제가 미국에 왔던 2000년대도 역이민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역이민이라는 말이 왜 나오죠? 미국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미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인타운에서 일어난 아시안에 대한 혐오가 608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서에 보고된 게 608건. 갑자기 뒤에서 와서 뒤통수를 치고 칼로 찌르고 하는 일이 608건. 경찰서에 보고되지 않은 수많은 걸로 따지면 수천 건. 이러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료도 한국이 좋다고 하는데,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말로 편하게 얘기를 하고, 의사한테 갔을 때 의사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 통증이 몇이냐, 1에서부터 1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 의사 만나면 뭐래요? 쿡쿡 쑤셔요, 결려요. 여기가 누가 때린 것 같아요, 멍든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많은 말들로 의사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유대로 돌아간 사람들은 유대가 더 잘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지금도 무너진 바벨론의 그 바로둑 신전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어마어마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건축 양심과 문명이 발달됐던 곳에서 이미 70년 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였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을 에스라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감동을 받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감동을 받고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했던 1세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 수많은 분들은 다 죽었어요. 물론 내일 본문에 보면 살아계신 어른들이 있어요.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된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대체로 2세대, 3세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부모님의 말씀, 유언, 신앙을 기억하면서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회복할 그때가 올 텐데, 너는 그때는 이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했던 2세와 3세들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하여 좁은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인가, 좋은 사람들만 떠났는가?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단편적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제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의 숫자, 유대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그 전체 인구는 한 1000만 정도 되는데, 어저께자 이스라엘에 있는 숫자는 6085만 5500명이랍니다.
지금 650만 정도의 정통 유대인, 그리고 350만 정도의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섞여져 사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럼 지금 미국에는 유대인이 얼마나 살까요? 대략적으로 1000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1000만, 프랑스에 50만, 영국에 50만, 캐나다에 30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숫자는 정확히 2050만. 모든 종족의 유대인들이지만 그들 중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가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수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날 저 조그만 나라가 저 수많은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견디는 이유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각 영역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1000만이에요. 1000만. 뉴욕에 있는 유명한 그 골드맨삭스 이런 모든 그 금융가의 이름은 다 유태인들의 이름이에요. 이들이 다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든지 회복되기를 위하여 이 미국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들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들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이 절은 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고생을 각오했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와 레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구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스룹바벨은 우리가 잘 아는 처음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간 최초의 총독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도 좀 익숙한 이름이고 모르드게도 익숙한 이름인데 이들은 동명이인이에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이로부터 한참 후에 이스라엘 성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무성하게 풀이 자라 다 망가진 곳에 돌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3절부터 70절까지 정말 지루하리만큼 많은 이름과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유명한 분들도 있었고 이름 없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데 헌신했습니다. 이름이 있다고 더 귀하고 이름이 없다고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덜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예를 들면 저 위에다 저 지붕 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건 정말 저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하는 거죠. 그럼 뭐 몇 사람 특별한 분들이죠. 나머지 분들은 힘이 없으면 그냥 휴지 줍거나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몸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자금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성가대를 하면 누가 성가하는 거 듣겠어요? 성가대는 본인들이 성가를 하는 걸 들어주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늘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성가는 물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그걸 들으면서 우리 성가대 정말 귀하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귀한 거예요. 또 앉아 계신 분들은 저게 저렇게 더 일찍 와서 연습하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가대가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 귀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분들이 나와요. 59절에서 60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이 652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사람, 그러니까 손을 들고 이들이 이제 모여서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족보를 따지는 민족이에요. 족보를 따지는데 족보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같이 동참을 하는데 족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바벨론에 내려가서 본인들의 그 조상들의 그 역사가 너무 부끄러워서 족보를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조상들이 분명히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대인의 마음은, 심정은 갖고 있는데 족보가 없는 거예요. 족보 따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볼 때 저것들 혹시 간첩 아니야? 저것들 아니? 혹시 사마리아인 아니야? 수많은, 얼마나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런 멸시를 생각하면서도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들은 멸시와 천대를 무릅쓰고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일인데 성경 역사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칭찬받으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안고 가는 목회가 내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하고 갈등 안 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일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회하면 할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월 첫째 주 하는 공동기도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멸시와 천대가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바로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인데 족보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데아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속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자신들이 제사장의 자손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마 족보를 쓰는 분들이 그 이름을 누락했는지 아니면 이들은 사생하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이름이 족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직위보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안락함보다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벽돌 하나 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들이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은 재정이죠. 이들은 그 재정을 어떻게 메꾸었을까요? 68절 69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릭이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 다릭, 마네라고 하는 건 바벨론 그 금화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하려는 것도, 옛날에 이걸 갖고 목사들이 그 교인들을 붙잡아 두려고 한다 어쩐다 그랬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지치면 다시 주회전에 와서 세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쁘게 드렸고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쓰는 게 아까울 수 있나요? 근데 이걸 그냥 일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드리는 게 기쁘지 않으면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드리는 사람을 또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이 6만 5천 다릭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릭,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다리오 왕 때 썼던 최초의 금화 단이라고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6만 1천 다릭을 한 5천 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 5천 킬로그램. 금이 5천 킬로그램. 요즘 금 1킬로그램이 얼마인 줄 아세요? 1킬로그램이 계산해 봤더니만 7만 불입니다. 7만 불. 1킬로그램. 금 1킬로그램이 대략 7만 불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4억 2천만 불어치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4억 2천만 불어치.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운동선수 한 유명한 사람 20명 정도가 자기 연봉 모아놓으면 이 정도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져 있던 바벨론 사람들이 헌금을 냈다고 하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 이스라엘과 가장 비슷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사람, 민족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러죠? 유대인들과 정말 비슷한 민족성.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 근데 한국이 1997년도 김영삼 대통령 말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IMF가 터졌어요. 모든 대한민국의 금융재산이 묶이기 시작했고 외환은 다 털려서 국가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질 때 이 달러와처럼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금이잖아요. 한 새마을 부녀회, 이게 국가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한 새마을 부녀회가 금을 모으자라고 그랬어요. 금이 달러처럼 힘을 쓸 수가 있으니까 금을 모으자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라 살리겠다고 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모였는 줄 아세요? 금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5천 킬로를 모았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모은 금의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22톤입니다. 22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22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금의 4배가 넘는,
근데 그 당시, 지금은 뭐 세공업이 발달했으니까 금을 많이 채취할 수 있었지만 그 옛날에 금을 구하기 힘들 때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흩어져 있던 바벨론들이 우리는 못 가지만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아름답게 건축해다오 하면서 헌금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때때마다 한 번은 꼭 가는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는 이스라엘에다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참여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노래하는 찬양,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소중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문지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가대는 앞에 있지만 문지기는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1절부터 나오는 70절까지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막 세봤더니 132명이에요. 132명의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42,360명 중에 132명,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뭘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밥 파는 사람들, 밥해서 그 건축하는 사람들, 다 도와준 사람들, 목수들, 뭐 돌 나르는 사람들, 벽돌 나르는 사람들, 나무 나르는 사람들,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는 우리 어르신들 너무 귀한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주일날, 토요일날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자리 섬기겠다. 그 일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목사가요, 이렇게 눈이 마주치잖아요. 이것만 갖고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누가 어르신들이 왜 그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나이가 벼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좀 더 젊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복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그 마음으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 그 일을 충성하겠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 때문에 멸시당하고 내 이름이 도리어 무시당해도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충성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충성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 못할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는 일을 격려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박용균 집사님, 이제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근데 우리 박용균 집사님, 하나님 잘 받아주십시오. 그 따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아빠가 구원받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이우리 목사님한테 같이 갔을 때 이렇게 제가 이제 여쭙고 하는 것들을 찍었는데, 제가 원하는 영상은 없었고 다른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 목사님, 내가 눈을 뜨면 한국에 있는 우리 형님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거를 어저께 그 집사님 가족에게 보냈어요. 근데 고통 없이 잘 돌아가시도록 너무 아파하세요. 그래서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그 박용기 집사님 잘 받으시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그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민자 권사님, 문금자 장로님도 이제 항암 치료가 길어지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 돌아가실 때는 아름답게 잠든 듯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용균 집사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 모시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되게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각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기운. 그는 시내산의 그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모세 혼자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토요일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또 주일날 우리가 미리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게 이 주의 전을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준비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 주의 전에 들어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습관을 찾아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화가 나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건 설령 그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타치하시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말씀, 찬양, 기도자 우리가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영육을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가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일 예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축복해 주시고, 에스타 전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제시카 전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산토스 목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성가대 찬양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쉐키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찬양팀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일 우리 기도하는 우리 최은욱 장로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고백하는 기도의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메시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 교인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이 주님의 은혜로 덮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과 은혜로 덮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전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덮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들을 드릴 때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유명한 사람들도 한 세대가 지나면 잊혀져 갑니다. 수십 년 지나면 찾아오지 않는 무덤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내 이름을 부르시며 그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스바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름을 기억하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아버지, 다시 한번 재헌신합니다. 다시 순종합니다. 다시 충성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